교과 공부를 가지고 이 단상에 서본 지가 무척 오래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교재로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제8과 언약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화면에 한 글을 띄워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완고한 자, 거짓말한 자, 도둑질한 자,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우리 같은 모든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용서뿐 아니라 정결함과 치료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교지 7쪽에 있는 이 교과, 안식일학교 교과 총론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 교재를 내용을 잘 요약 정리된 것 같아서 먼저 띄워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과의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이거면 여기에서 오늘 제가 중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은 단어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인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 말입니다. 관계와 언약과 사랑의 이 관계가 이 교과의 핵심 기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과 한번 펼쳐보세요. 제1과 제목이 뭐든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시는 이분들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은 사람을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서 관계를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류하면서 살고 싶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조가 불행하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고, 대립과 갈등해야 되고, 슬픔 겪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모든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제가 제 자식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식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음식도 먹고 싶고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서울에 가서 춘천 인근에다가 깊은 산속에 처소를 얻어가지고 우리 아들과 딸과 부부가 같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 차가 몹시 좋아하고 저도 좋더라고요. 왜? 나하고 관계가 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쬐는데 타락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너희들 이대로 둘 수 없어. 내가 회복시킬 거야. 구원해 줄 거야.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너희들을 창조하고 이 율법을 만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땅으로 가서 너희 십자가에 대해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대속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그 약속을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그 약속이 담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저는 여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 교재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 약속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겠다. 구원하겠다. 어떻게? 내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너희 죄를 대속하고 죄를 용서하게 돼서 너희를 기억고 회복시키겠다는 이 약속을 대따라 늘 해줍니다. 노아에게도 해주고 아브라함에게도 해주고 모세에게도 해준 그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에게 한 약속의 핵심은 너희를 내가 구속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반드시 그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언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죄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해준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고 창세기 2장에도 아담에게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죠? 약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섬멸해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너희 가족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리 들어가거라.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여기에서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8가족이 살아나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면은 특별한 언약이는 무지개를 띄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한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 우리 다 공부했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 가거라. 어디로? 내가 약속해 줄 네 가라고 한 땅으로 가거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요즘 중동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사망자가 지금 100명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망자는 10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이라, 축복된 백성이라 아무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땅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땅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바탕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AD 71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71년 예언되어 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얹지 않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유대인 민족이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영국의 도움으로, 유엔의 도움으로 그 자기 나라, 옛날 살았던 그 나라에 가서 땅을 찾아냅니다.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구나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럴까 하고 살던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그럽니다.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난민이 됐죠. 난민이 됐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하고 있으면 멀쩡히 살던 집을 쫓겨났고, 이스라엘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약속하신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전쟁이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쟁을 3번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땅을 조금, 첫 번 전쟁하고는 가자 지구 더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 산 더 차지하고, 할 때마다 더 차지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놨습니다. 가자 지구와 요르단 서안에 정해놨는데,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그전에 10% 정도 살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또 90%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즘 중동 사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지방에 원유가 이제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황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화약고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한참 일어나고 있는 시사와 관계된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 다음에는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약속한 것이 아담의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75세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이 늙은 나이에 너 자식 줄게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이 다 돼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너 저 별 셀 수 있어? 네 자식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식이 많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모든 민족의 조상을 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세계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준 복이 받으셨습니까? 안성규 장로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리네요. 네? 땅 주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무엇이면 너를 통해서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너희들을 통해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고 야곱에게도 주고 너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야곱의 때에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거의 계기가 되죠. 처음에는 요셉이 성공을 해서 대접을 받습니다만은 나중에 왕이 바뀌고 하면서 또 유대인이 워낙 번성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험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구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말하실 분 있습니까? 이걸 정확히 되시면 제가 같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해주신 약속, 내가 너희들을 왜 구속한다? 첫째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준 약속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해 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해 냅니다. 안 보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결코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백성들은 밑에 가 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는 것이 오늘 교과 제8과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만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이스라엘 너희들 인구도 적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계의 그 자리가 중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은 그 지역은 맞는데 그 외에 인구도 적고 그렇다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인구도 제일 적고 힘이 약해서 맨날 강대국들에 얼마나 시달리면 아시리아에 실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애굽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로마한테 식민지 당하고 맨날 얻어맞고 살아갑니다. 그 민족.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종교적이기나 문화적이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생활하다가 마지막 모압에 와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압 여인을 성중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음탕한 일을 하고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어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까? 그들의 책임이 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과 5과에서도 다루고 6과, 7과, 8과에서 4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6절 사이를 4번 인용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제1,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 창세기 19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데니까 참 주목해서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그러면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맞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미국 하나님. 그러면 러시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죠. 중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겠고, 말이 위에 했던 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밑에 너희가 내 민족 중에서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또 내 소유가 된다. 세계가 다 내 건데 내 말 잘 들으면 또 소유가 된다. 이거 말은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요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으신 분은 제가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셨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알아도 아는 사람도 뭐예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명 네가 너를 선택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 봉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이 선택된 백성을 나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내 복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실수였죠. 이 말을 현대 신약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기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했던 일도 그들이 받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전할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이 되기를 원하셨다. 샘의 물은 저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국들에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호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현대 영적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독점하는 배타적인 무리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걔네들만 복을 주고 걔네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사람들만 복을 주고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모두를 복을 주고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들의 선택이 축복을 독점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두를 살리겠다고 하는 봉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서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모르고 있으니 어두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라고 말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회 다닌 다음에 참 사람 좋아졌다, 그런 말을 드려야 되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랑함, 나의 겸손함, 나의 온유함, 나의 충성심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저 개 같은 것들, 천한 것들이라고 없이 여겼습니다. 봉사의 특권을 구원의 특권처럼 빛을 독점하고 오만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복외기관으로 삼겠다고 하는 선택이 신약에서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결석을 굳게 해주는 월요일입니까? 이제 교재로 가봅시다. 지금 일요일 마쳤고요. 월요일 결석을 굳게 해주는 율법 110페이지를 펴봅시다. 이게 한번 중간단 읽어봅시다.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율법이 언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당한 것이다. 언약을 하나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러저러한 종류의 규칙과 경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은 은혜다, 사랑이다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와보니까 율법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하고 지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언약이다. 내가 기어코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도 있고 친구들 간의 우정 관계도 있고 사업상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상의 관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계에는 규칙, 경계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A와 B가 동업을 합니다. 사업관계입니다. 근데 A와 B가 동업을 하는데 B가 이 회사의 정보를 C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동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좋은 관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는 규칙이 필요하고 경계가 지켜져야 된다. 친구 간에 우정이 있는데 A와 B와 친구인데 B가 A한테 와서 A의 물건을 참는다고 자꾸 가져가 버립니다. 너 왜 가져가냐 하니까 나 그 물건 사랑해. 그래서 가져가. 너 그 물건 사랑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은 도둑질이야 라고 하는 경계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가 이제 대표적인 결혼 관계에도 정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하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희덕거리고 놀고 다니고 하나 그러면 그 가정 온전히 유지되겠습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가장 지켜줘야 될. 그러니까 관계에는 규칙과 경계가 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올 때 율법을 먼저 지켜서 구해 줬습니까? 구한 다음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언제 받았나? 율법을 받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습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죠. 먼저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하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지냄으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언약을 결과로 지키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결과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율법이 지켜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율법이 언약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합당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언약을 하나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러저러한 종류의 규칙과 경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표현된 경계와 규칙이 없다면은 결혼관계나 우정, 사업상의 동업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교과서, 교재에 나온 말입니다. 이게 말을 안 듣네. 화요일로 갑시다. 112쪽으로. 이 토라를 율법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인간의 모든 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것, 농사짓는 것,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사, 모든 것과 관여되는 것이 광범위하게.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까 말했죠.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내 아들이 괴로워하면 내가 더 괴롭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113쪽 적용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재림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언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이 모든 영향에 다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이 음식물에 관한 겁면, 또 다른 사람과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언약의 기별이 오늘날 주는 기별이 예언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율법의 안정성, 율법의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미수상에는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자연법칙입니다. 사과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않지요. 또 우리가 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참 신통하게도 느껴집니다. 봄 되면 어김없이 봄이 되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자연의 법칙, 참 놀라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법칙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도덕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법칙,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같다. 하나님의 법칙은 신뢰할 만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헌법도 때로는 변화돼요. 한국의 유신헌법도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하니까 그 헌법이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헌법은 안정되고 신뢰할 만합니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걸 바꾸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계명을 바꾼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은혜 앞에 서면 십계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고 사랑으로 터치되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터치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일 내용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의 품성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특히 교만한 마음, 루스벨이 자기를 무뼈리에 높이려는 것까지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높이려고 하는 이것, 아버지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매달립니다. 나는 파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으니 접붙여져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접붙여 주십시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을 제게 주십시오. 사랑의 품성, 겸손의 품성, 온유의 품성, 양선의 품성, 절제의 품성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늘 매달림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십자가 앞에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완고한 자, 거짓말한 자,
도둑질한 자,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우리 다 죄인이죠. 예수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 용서뿐 아니라 정결함과 치료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자, 우리 이 경험을 다 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믿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